6장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는 것, 이를 우주 만물의 근원이라 한다. 계곡의 신은 죽지 않으니 이를 현묘한 암컷이라 한다. 계곡을 왜 신에 비유하였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이란 생명의 탄생과 죽음을 주관하고 인간에게 길흉화복을 내리면서 자신은 결코 죽거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 불사의 존재를 말합니다. 신의 역할은 대략 그렇다고 합니다. 계곡은 텅 비어 있으나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나와 숲이 우거져서 온갖 생명들이 넘쳐나게 되니 이러한 계곡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곡은 텅 비어 있지만 그곳에서 온갖 생명들이 생겨나오니 이러한 계곡에는 생명 현상의 신묘한 기운이 감돈다 하여 계곡을 신에 비유한 것입니다. 만약 계곡에 물이 마르고 바람이 그치면 살아있는 모든 것은 말라 죽을 것입니다. 이처럼 계곡은 온갖 생명체들이 살 수 있게 하는 신묘한 작용을 하기에 계곡을 신에 비유한 것입니다. 현은 현묘하다는 뜻으로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우주 만물이 생겨나오는 현상은 신묘하고 신묘한 것이어서 현묘하다는 것입니다. 비는 암컷, 골짜기를 말합니다. 암컷은 계곡처럼 온갖 생명들을 무수히 생겨나게 하지만 그 신묘한 작용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니 이를 일컬어 현묘한 암컷, 현빈이라 합니다. 암컷과 수컷은 서로의 기운을 빌려 새로운 생명을 생겨나오게 하지만 생명의 탄생을 주관하는 것은 암컷들입니다. 수컷은 굳세고 강하지만 암컷은 부드럽고 약합니다. 그러나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기는 것이 천지자연의 조화로운 이치이자 생명현상의 신묘한 작용입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음과 양의 조화로운 기운으로 생겨나지만 탄생의 비밀을 주관하는 것은 암컷들의 몫인 것입니다. 계곡은 텅 비어 있지만 물이 생겨나오게 하고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나오게 하면서도 그 작용은 결코 멈추거나 사라지지 않느니 이를 두고서 계곡의 신은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계곡의 신이 죽거나 그 작용이 멈춘다면 계곡에 바람은 불지 않고 물도 흐르지 않게 되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계곡처럼 텅 빈 곳에서 우주 만물을 생겨나오게 하는 도의 심오한 작용이 멈춘다면 우주 만물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현묘한 암컷의 문, 이를 천지의 근원이라 한다. 암컷과 수컷은 서로의 기운을 빌려 새로운 생명들을 무수히 생겨나오게 하지만 생명의 탄생을 주관하는 것은 암컷들입니다. 그러므로 현묘한 암컷의 문, 이를 천지 즉 우주 만물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현묘한 암컷의 문은 음과 양의 조화로운 기운으로 온갖 것을 생겨나오게 하는 생명의 문이자 조화의 문이요 사물들이 무수히 생겨나오게 하는 우주 만물의 근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현묘한 암컷의 문을
우주 만물을 낳고 기르는 도에 비유하였습니다. 이처럼 현묘한 암컷의 문은 텅 비어있는 곳에서 음과 양의 조화로운 기운으로 우주 만물을 무수히 생겨나오게 하는 것이니 이를 일컬어 우주 만물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우주 만물은 음과 양의 조화로운 기운으로 사물들을 무수히 생겨나오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암컷의 문이니 이러한 것을 현묘한 암컷의 문이라고 합니다. 천하의 암컷은 만물을 낳고 길러주면서 모든 것을 감싸 안아주는 부드럽고 넉넉한 존재이기에 노자는 이러한 천하의 암컷을 도에 비유하였습니다. 이어지고 또 이어지니 존재하는 듯하며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는다. 도는 우주 만물을 주지하고 다스리는 것이어서 존재하는 증거는 있지만 드러나는 형체가 없어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며 잡을 수도 없는 것이어서 그 모습은 알 길이 없으나 사물들을 무수히 생겨나오게 하고 다시 돌아가게 하면서 태초 이래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는 사물들을 무수히 생겨나오게 하지만 아무리 써도 결코 마르지 않으니 이것을 우주 만물의 근원이라고 합니다.